네,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고 이 죽음 앞에 대단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대단히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특별히 상여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마치 상주가 되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상여를 따라갔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아브넬의 장례를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국장 정도로 이렇게 치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지혜도 들어있고 다윗의 진심도 들어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내용은 아브넬을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압에게도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해버린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다윗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요압을 비롯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슬퍼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기 31절 중반절 이후에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슬픔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슬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그 끝절에 보면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상주가 된 듯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함께 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아픔과 슬픔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활의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애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만큼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애도합니다. 33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는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많은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그의 생명을 유지했었는데 보존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34절에 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에는 참 요압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강도짓을 일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손이 묶여지지도 않았고 발이 착고에 이렇게 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강도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엎드러질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요압이 바로 그 강도 같은 짓을 행했던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34절에 이렇게 애가를 부르니까 34절 끝절에 보십시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옵니다. 처음에 왕이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면서도 울 때 이 온 백성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가를 지어 부를 때 다시 한번 백성이 함께 울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아직 다윗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사실은 이 이스보셋 편, 아브넬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일 때 다윗이 아주 교묘한 술수를 써서 요압과 함께 짜고 그를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이 소문이 나게 되면 다윗을 따를 자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갈라진 상태에 놓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왕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도 보면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의 진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음식을 거절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맛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36절에 보십시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보고 또 기뻐합니다. 이번에는 기뻐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 함께 슬퍼하고 울긴 했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과 함께 짜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아브넬은 상대방 진영에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다면 다윗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왕으로 계속해서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진실된 반응,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 슬퍼하는 자세를 보니까 절대로 우리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자, 37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계속 슬퍼하고 한마음이 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진정한 애도와 슬픔 앞에서 그들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마지막에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왕상 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그를 수월에 편하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냥 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진영의 군대 장관을 아주 비열한 술수를 써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오명을 쓰게 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윗의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정말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에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마지막을 부탁합니다. 자기의 힘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다윗의 마음이 진실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위기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의도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권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위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기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너무나 주저앉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